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언제나 인간의 언어나 사람의 윤리적 잣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한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삼손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기묘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삼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고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희한한 사람으로 그 힘으로 여자나 밝히다가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신세 망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철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시대적 상황, 특히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신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삼손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아도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전사 삼손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펼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바로 오늘 이 결혼 전략입니다. 오늘 14장 말씀 바로 앞 13장 25절을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로 딥나로 내려갔고 또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위장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가 하는 말이 여기 단 지파 처녀들도 있고 다른 형제 지파 교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 물론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깨트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사가 등장해야 하고 메시아가 오셔야 할 영적 암흑기에 기껏 형식적으로 율법 지켰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이 덩달아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시비를 붙기 위해서?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축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훼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수된 안식일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율법 종교 행위로 구원의 역사 안식의 회복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손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용어가 아름답다, 좋다 말할 땐 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용된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외형적인 모양이 좋다,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옳다, 정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철부지 사사라서 아니면 여성 편력을 가진 플레이보이라서 외모만 보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옳은 정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삼손의 결혼 사건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 4절이 뒤따라옵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문장의 주어를 삼손으로 해석했지만 공동 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는 것이었다 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이 해석은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이 혹은 하나님이 전략 결혼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자 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 이 전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자, 이것이 삼손의 엉뚱한 짓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요 평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해도 좋다 허락하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삼손의 배후에서 삼손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짓밟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은 땅에 새로운 구원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율법적 종교 생활을 갈아엎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기묘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실패하고 삼손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승리의 경험, 작은 유혹에 이기지 못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 다 있죠. 그토록 멋지게 헌신했던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넘어진 경험이 없습니까?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시험에 쓰러진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은혜와 축복에 자만하여 미끄러지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떤 실수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